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면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나서서 간섭하면 집안일이 안 된다는 성차별적인 속담입니다. 가부장제가 심했던 양반 사회에서 여성의 입을 막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인 김정동입니다. 선교사 아펜젤레를 돕던 김응택의 딸인 김점동은 이화학당을 다녔습니다. 이화여대 의료원의 전신인 보군여관에서 일하다 로제타오를 따라서 미국에 갑니다. 1900년 4년 만에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서재필 김미칸에 이어서 세 번째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고 성차별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하고 요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녀가 평등해졌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통계 자료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성평등 지수, 성격차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146개국 중에서 105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는 성별로 상대적인 격차만을 측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의 권리와 역할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좀 순위를 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불평등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여성의 그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2015년까지는 20위였는데 2017년부터 10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청소년 출산율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뉴스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0.7로 이제 위태롭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청소년 출산율은 높다는 걸 보면서 또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도 좋아졌고 남녀가 점점 평등해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3200년 전에 여자 사사를 세운 말씀을 오늘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여성은 인구를 셀 때 포함시키지도 않을 정도로 무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자 사사를 세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워졌던 사사가 온니엘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말은요, 잘못 놓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이 아닌 바깥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2등, 3등으로 취급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2등으로 취급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라는 것은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나의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오늘도 살게 하시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와 상황에 좌지우지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신들이 눈에 들어왔고 또 그들의 신들을 보면서 그들은 거창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냥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신전에 가면 본능을 자극하는 쾌락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니까 그 우상들이 훅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절대 우리 영혼은 진공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다른 게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종교든지 돈, 쾌락, 욕심, 두려움, 나 자신, 이 모든 게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행복하고 즐겁고 좋죠. 그러나 이 헛된 것들을 따라가면 목마름이 우리 속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진노하고 벌을 내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근데 징계가 없다, 그거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부모가 아니든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오도록 때리고 때로는 고통을 주고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고난을 주셨나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은요,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왔고 이번에는 무려 18년을 섬겼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왔고 20년을 심히 학대하였습니다. 이 죄를 짓고 벌하는데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년, 18년, 20년 이렇게 계속 늘어나죠. 이 죄는 우리 마음을 점점 완악하게 만듭니다.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를 지을수록 더 고통을 당해야 정신 차리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3장 9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로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세워져서 이 구산왕을 몰아내게 됩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구원자로 에웃을 세워주십니다. 3장 31절에 보면 삼가를 구원자로 세워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고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드보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갔다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돕는 분이심을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이젠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레가 뭐라고 했죠? 대충입니다. 여러분, 대충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불이 났는데 모기 소리로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활짝 열리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음대를 졸업하고 피아노 학원을 하다가 강사의 길을 걷고 있는 김미경 씨를 아실 것입니다. 잘 나가고 있었는데요. 석사 논문 표절로 인해서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면 대부분은 주저앉아 있죠. 그런데 그녀는 꼭 하는 일이 있어요. 힘들 때. 뭐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피아노 학원을 시작했었는데요. 쉽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서 피아노 학원에 나갔습니다. 그때 어머니들에게 수강료 종이만 보내지 말고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새벽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어머니들이 감동을 해서 소개를 시켜주기 시작했고 1년 반 만에 200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자, 올해 출간된 마흔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에는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과 싸우자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새벽 기상 챌린지를 한다고 하면 주변에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야, 그거 며칠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새벽에 일어나면 낮에 졸리기만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데 뭐하러 해.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나를 끌어내리는 모든 것들과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나를 주저앉게 하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려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먹어서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3일인지 아십니까? 3일 거리를 도망쳤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도 3일 걸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만큼 회복하고 돌아가기까지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왕에게 20년 동안 학대당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랍비돗의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를 감동시킵니다.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드보라처럼 믿음의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자, 이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는 지역은 납달리 지파가 거주하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서 100km도 더 떨어져 있는 이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납달리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그들을 넘겨주리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락은 두려웠는지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드보라가 꼭 동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드보라는 동행은 하겠지만 전쟁의 승리는 다른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것과 영광을 얻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했다면 승리도 얻고 영광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철로 된 칼이나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은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으니 사실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군사와 무기 같은 군사력에 달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간다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공식이 있죠. 100 빼기 1은 0이고 0 플러스 1은 100이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승리도 얻게 되고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락은 다볼산으로 가고요. 시스라의 군대는 기손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다볼산은 철병거가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장소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평야지대인 기손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 건천이기 때문에 철병거가 머무르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드디어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 바락은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믿고 담대히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때 기손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은요,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철병거는 강력한 무기지만 강물이 흐르자 진흙탕이 되었고요. 철병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도구가 됩니다. 만 명이 급습해오자 시스라의 군대는 자신들이 믿던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느 날 이 시스라의 군대처럼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또 이사야 2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헛된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기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영광은 한 여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스라는 모세의 장인의 후손인 헤벨의 집으로 도망쳐서 숨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야빈왕과 결탁하는 것이 늘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마침 패배한 시스라 장군이 찾아오자 반갑게 맞이하고 쉬게 했습니다. 깊이 잠이 들자 야엘은 장막 말뚝을 들고 가서 방망이로 쳐서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였습니다. 저 같으면 꽁꽁 묶어놓든지 아니면 칼로 찌르든지 했을 텐데 정말 야엘은 엄청나게 용감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때가 아니면 원수를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지 않고 그는 즉시 그 시스라 장군을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드보라와 야엘 같은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인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승리하는 9월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여인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드보라와 야엘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우리도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9월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인도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